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머리 그만해요.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은 예수님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야. 좁고 길은 또 예수님이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협착한 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길이 있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진리를 만나게 돼요. 그 이제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쉽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 하면 이제 예수님 생명인데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저들의 사면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는다 그랬죠. 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 길이라고 해요. 예수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길일 때는 문인 예수님, 길인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요. 길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진리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 다 생명도 예수, 문도 예수, 길도 예수, 다 예수예요. 경계를 주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건 저게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은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 노릇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야.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넓은 문을 더 만들어 놓고는 좁은 문으로 못 가게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삼가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죠. 삼가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이 삼가야 돼요. 사람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야. 그래서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딱 나눌 때 이 41절인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이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 그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이게 이제 사자들이거든. 근데 염소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그 사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속아서 따라가면은 뭐가 돼요? 염소가 돼요. 염소. 얘들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내는 거야.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자들의 특징은 넓은 문으로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따라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선지자들을 그게 안 따라갔어요. 엘리야 시대 때 가면은요,
백성들이 남은 자 7천 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엘리야 시대로 가면은요, 전부 바알왕에게 무릎 꿇고요. 그 누구죠?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 페니키아 상인들 그 왕의 딸이에요, 딸. 그때는 페니키아 제국이 그 지역을 다 아우르는 거대한 해상 무역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냐면은 이 아합 왕이 그 페니키아 왕의 딸인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전을 누구지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구약의 우상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섬겼어요? 바알 섬겼잖아. 바알. 옛바알이라고 그 바알을 그게 페니키아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그 페니키아의 그 신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죠. 거기다가 신전을 짓는 거는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면서 이스라엘에다가 그 바알의 신전을 거기다가 바알이 주인이라는 거야. 신전을 짓는 거는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입니다 하는 표시예요. 이해가 됐어요? 당신들의 신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여신 아세라 풍요의 신 그것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종교 다원주의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이 돼요. 그 하나님이 풍요의 신으로 또 바뀌고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혼합이 돼버려요. 종교 혼합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선지자 다 죽었다 하고 나만 남았다 하고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호렙 뭐죠?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 가보면 그 갈멜산에 동상 세워놨어요. 누구 엘리야 동상 칼 탁 들고 있어요. 엘리야 같은데 그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모래와 같을지라도 아브라함 될 거야.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그랬어. 그 바다의 모래가 뭐예요? 그게 바다의 모래가 그거예요. 바다의 모래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예요. 근데 하늘의 별은요,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 하늘의 별은 저 우주에는 우리가 안 보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했는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에요. 그 창세기가 말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그게 하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가지고 남은 자는 하늘의 별이에요. 그 이제 하늘의 별은 사실 우주의 이 뭐 행성 무슨 뭐 항성형 이런 게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 가지고 그다음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 있죠. 그 남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남은 자는 하늘의 별이에요. 내가 전에 농담하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냐 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물었잖아. 하늘의 별이 많아 바다에 모래가 많아. 노숙자 내 얼굴 쳐다보더니만 별들에게 물어봐. 옛날 이야기요.
뭐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야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이 많다 했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말 못한 거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셀 수 없잖아요, 그죠? 지구에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근데 하늘의 별은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우주에 있는 그 뭐 우주의 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태양계가 있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그래요. 그 은하가 모인 거를 은하군이라 그래요. 그 은하군이 모인 걸 은하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못하게 우주가 커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바다의 모래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육신의 자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그거는 이면적 유대인이고요. 또 하늘의 별은 구원받은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뭐다? 그게 하늘의 별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거짓 선지자를 찾아요.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내는 속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은 문이 크고요.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예수님 온 이후에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 오면은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야. 항상 마귀는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갑니다. 문이 크고 길이 넓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진짜로.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으나 많으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아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예언하며 대언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 이것들은 대언이 대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하는 거야. 지가 지내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근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아니야. 그냥 그 지가 지내가는 말이에요. 예언하며. 또 그때 많은 사람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죠. 근데 또 거짓 선지자가 또 많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거짓 선지자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은요,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 엘리야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이야, 7,000명.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왔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오순절날에는 그 남은 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3,000명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난 곳에 방언을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어찌할까 하더라. 마음에 찔려. 그때 그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음에 그 로고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게 그 로고스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 로고스가 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구나. 그 로고스를 받고 갈 때 그 예수님을 받고 그 로고스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 말씀이고 그는 이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렸고 이렇게 41절인가 그렇게 사도행 2장 40.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음에 제자의 침례예요. 혼의 수가 3천이나 하다. 그 3천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넘었다 그러거든.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그때 있잖아. 바라바를 낳아줄까? 예수님을 낳아줄까? 바라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그랬죠. 성경은 있잖아요. 그냥 선문답이 아니에요. 선문답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역사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모든 이름을 예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문답 아니에요. 도올 김용옥이가 도마복음 같은 것도 갖고 와가지고 선문답 진짜 복음이다.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저거들 이야기하는 거야. 저거 자신 이야기하는 거야. 걔들은 선문답만 하고 자빠진 거야. 머릿속으로. 살과 피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문답 하니까 온갖 이상한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살과 피로 된 종교지. 선문답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구나. 그런데 이제 그날에 3,000명이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며 혼의 수가 3,000이에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인데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할 때 그게 이제 구약으로 치면은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시편 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사도행전은 부르심 받아 나오는데 그것도 택하심이죠. 따지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렇게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거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두고 길이는 들어가는 자도 많고 또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또 많아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짓 선지자.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대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자들은 불법 행하는 거예요. 불법. 아노미아라 그래요. 예. 이거 뭐냐면은 이제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 죄를 낳는 거예요. 행위로 지은 죄를 이때 불법 아노미아라 그래요. 죄가 네 개로 있다 그러잖아요. 불법은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행위로 옮기는 죄예요. 하마라티아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라고 그러죠. 정과 욕심. 그 모든 총체적으로 모든 죄를 하마라티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 예를 들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고 욕심을 뿜는 자마다 그리고 욕심 자체를 죄라고 규정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꼭 행위로 옮겨하면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 그것을 전부 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지체 속에 있는 죄가 그때 그게 죄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는데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다 그랬죠. 정과 욕심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됐어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이라고 그랬고 바세마와 에피티미아인데 원래는 죄의 정욕과 죄의 탐심 바세마 에피티미아라고 그랬거든.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욕심, 이 잉태한 죄가 이 마음속에 품은 죄도 말하자면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은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행위로 옮긴 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거든. 이게 뭐냐면 간음.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간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간음이 반드시 나타나요. 이때 불법을 행하는 간음은 간음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26절이야. 여자를 보고 27절 5장 27절 주면 되겠다. 여자를 보고 26절이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하는 거는 이게 행위로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거든. 그러면 여자를 음욕을 보면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랬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가늠했다는 거는 아직 행위로 옮기기 전이지만은 마음에 가늠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불법을 행하는 가는 거는 육체로 간음을 행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을 아노미아라. 이해가 됐어요? 육체로. 그래서 육체로 간음을 행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 영혼이 어디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불법 아노미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마르티아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은 사실 실존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시지? 그 다음에 이제 정과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오페일리아라고 있어요. 빚진 자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이것은 오페일리아에서 빚이라 하는 것은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빚졌다 그래요. 빚졌다. 선을 행치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빚만 잔뜩 졌어 하나님. 왜? 선을 행치 않는 거야. 이게 오페일리아라 그래요. 빚졌다 그래요. 빚졌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는 게 악을 행하는 거는 당연히 처벌받아 죽어야 되지만 선을 행치 않는 것도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뭐가 문에 엎드려요?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는 죄 악을 행해가지고 문에 엎드리니까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놈 죄가 엎드려갖고 죄가 갈망을 일으키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체 속에 가는 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거는 그걸 결국적으로는 이 아노미아인데 살인, 간음, 도적질, 속여치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행하는 대로 불법을 행하는 이거를 자 사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불법을 제가 감옥에 가요. 그러면 그건 뜰이에요. 뜰. 불법. 성소는 불법에서 사면을 받아가서 나오면 성소에 들어오면
제사장 옷을 짓고 하는데 그때 죄를 가리워 주는데 그때 이때는 이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그때 죄를 가리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장 7절에 다윗의 행복에 관해 불법을 사하심 받고 다윗이 무슨 죄 저질렀어요? 간음? 거짓 증거? 간음이잖아요. 그래. 음란은 마음에 있는 거고 간음이죠. 간음에 그 다음 살인.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그래서 간음하고 그래서 다윗의 행복에 관해 불법을 사하심 받고 할 때 그 다윗은 왜 다윗을 거기다 예를 들었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로마서 4장에 그렇게 예를 들었다. 다윗의 행복에 관해 불법을 사하심 받고 사면받아. 그래서 불법에서 사면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할 때는 이제 성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속에 정과 욕심을 가리워 주는 거야. 제사장 옷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요. 그 말은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는 게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의 비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걸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생명. 아멘. 그러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판이 만나가 되고 말씀이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상징하는 거라면은 쌍난 지팡이는 그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너희 안에 계신 그도라고 하는 거야.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도를 가진 자가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요. 그 법을 마음에 어떤 사람이 죄 지면서 내 안에 그도가 계시다. 거짓말 치지 마라. 제발 좀 더러운 인간들아. 죄 지을 때는 네가 불법 행할 때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네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불법 행할 때는 마귀가 들어있는 거지. 자기 안에 무슨 예수가 있다고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택하심을 입은 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택하심 입은 자는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고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그런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서 내 안에 그도께 사신 것이다. 이게 택하심 받은 너희 안에 계신 것도 이때 죄를 안 줘요.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안 줘요. 이때는 그건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이 육체로 진짜로 간음하고 또 도둑질하고 속에 취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고 속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속에 취하고 불법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게 거짓 선지자요. 이것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넓은 문을 만들고 큰 문을 만들고 또 넓은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인데 그날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게나 이 많은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야 때 보면은요, 거기 자 많은 사람이 바알 선지자 따라갔어요. 그리고 남은 자는 7,000명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때는 한 2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이 남은 자만 구원 받아요. 바다에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만 남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짓에 특히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자, 내가 보니까는요, 사과나무야. 열매를 딱 맺는데 보니까 가시나무야. 그러면 그거는 사과나무요, 가시나무요? 왜 가시나무요?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근데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가시나무를, 가시 열매를 맺는 거는 그거는 가시나무야. 겉만 사과나무를 입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시나무 같았는데 이래 보니까 사과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그거는 가시나무요, 사과나무요? 왜 사과나무요? 사과를 맺었으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양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대언하면 입으로는 대언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대언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언하는 거야. 양의 옷을 입은 거야. 그게 대언하는 거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이게 양의 옷을 입은 거야.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는 거야. 그게 양의 옷을 입은 거야. 양의 옷. 이해가 됐어요? 대언하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거야. 독질하고 거짓말 속여치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전도사 어떤 그 목사가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 은혜 받고 뭐 했는지 몰라. 그래 자기 뭐 없다고 막 사달라고 그래갖고 헌금을 했대. 그럼 한 1,000만 이상 헌금했다. 그 자기가 무슨 사고가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조금 도와주세요. 그 전화를 하니까 모르는 척하더래. 나 없다. 모르는 척하더래. 그래 전화가 와서 나한테 전화가 와. 그때 헌금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헌금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돈을 안 내고 지가 받아가 지가 다 썼어. 목사가. 여기에 숫자 주고. 그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목사가 다 썼다.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헌금을 했는데 목사가 받아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선지자다. 고발하면은 돈 받는다. 그래서 저 일단 그래 보내라.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당신이 교회에다 알아보니까 교회에 당신이 그 헌금한 적이 없고 지가 다 쓴 거야. 돈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돌려달라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국 받았어요. 1,000만 원. 돌려받았어요. 자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1,000만 원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았어요. 왜 어떻게? 당신 정말 그 교회에 내가 냈는데 헌금을 안 했으니까 당신 횡령죄라고.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 그걸 다시 돌려받았다 진짜. 다 찾았어. 다 찾아냈어. 찾아가지고 나한테 전화 엄청나게 오고 그랬어. 다시 찾았어. 아니 내가 이제 시켜줬지. 이렇게 해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다 해줬더니만 전화 온 목사님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는요 다시 돌려받았다 하면서 횡령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니까 왜 그런 사람 그렇게 돼야 돼? 그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많아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착복한단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대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구예요. 진짜로. 요런 것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요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1장 가봐요. 마태복음 11장. 요나의 표적. 11장?
12장, 요나의 12장 39절. 그때 38절부터 보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12장 39절, 38절. 그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거 이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표적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능력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들의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앞에 악하게 붙는 거.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거야. 이거 떼어놓으면 안 돼. 이 악하고 음란한 거야. 표적을 구하나. 지금 얼마나 음란한 세대예요. 동성애도. 성적 문화는 이미 간통죄 폐지가 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야.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 진짜 표적이네. 이 뭐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과 심판 때 니네의 사람들 일어나 이때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 니네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니네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한 거야.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여기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가봐요. 누가복음 24장 가봐요. 24장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24장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요나이가 다시 살아나가 니네로 갔잖아요. 니네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니네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해요. 진짜로. 왕부터 나와갖고 배우설이 앉아가 있고 회개하는 시작하는 거야. 이 요나의 표적인데 요게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낸다? 표적은 뭘 나타낸다? 지금 요 이야기를 나타내려고 그걸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뭘 나타낸다? 요거 나타내는 거야. 요거 요나의 표적이.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약속 받는 거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례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시니 너희의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다시 가요. 요나의 표적. 이제 표적이 뭐라는 거 알겠죠? 12장 39절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았죠. 니네 사람들 같이 하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죠. 요나의 표적인데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제3으로 깬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건데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성전에서 그날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다. 이것도 시작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야. 지금 예수님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야 이게. 아멘. 이렇게 맞죠? 그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18세기 복음적 대복음운동 때도 정말 그 사람들이 조난 에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요한에슬레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나라는 1917년 평양 대복음 교회도 들어오기도 전에 오다가 막 회개하고 그랬다고 성령에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41절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가 누구요? 예수님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 아멘. 예수님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이게 누구? 예수.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신앙은 제자의 신앙이에요. 이게 뜰에서는 표적 신앙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또 스바의 요나의 표적도 스바 남방여왕의 지혜 요나의 표적 또는 이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어요. 그게 에티오피아예요. 남방여왕이 에티오피아. 그 여왕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솔로몬이 보고 싶은 거야. 그가 막 지혜의 왕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이 남방여왕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방여왕이 이제 자기 그 병사들하고 이렇게 다 해가 남방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율무리너가 솔로몬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그런 엄청 좋아했거든. 내가 예수를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기억나요. 스바의 여왕,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어. 진짜 에티오피아에서 왔단 말이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그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그 제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를 이거 물이라고 하는 거야. 제자의 신앙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표적 신앙이 아니고 제자의 신앙이야. 그분의 말씀을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고. 우리 개혁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맞아요. 혼의 수가 3천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배우고 그걸 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이래 놓고는 43절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이 물이 나오죠. 이거 물은 뭐예요? 침례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물 있는 곳에는 못 가요. 물은 뭐냐? 여기서 이 본문에서 물은 뭐냐면은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또 그 제자가 되어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이걸 물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침례.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리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이게 물이야, 물. 그래서 귀신은요, 물 있는 곳에는 못 가요. 바닷물이라 할 때는 심판이고요. 이때는 물이라 하는 것은 침례, 제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 못 가요. 이 침례 있는 곳에 못 가요. 이 본문 안에는 보면은 물이 요나의 회개,
서바 여왕의 지혜로운 말씀 듣는 거. 이해가 됐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댕기는 거야. 그래 쉬려고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진짜 물 없는 곳을 만난 거야.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여도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거야. 물 없는 곳. 그러니까 이제 물 없는 곳에 온 거야. 뭐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물이 없고 표적만 구하는 거야. 제자의 신앙이 없고 표적만 구하는데 물 없는 곳에 이제 온 거야.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시기를 얻지 못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있는 곳에는 쉬지를 못하잖아. 맨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쫓아가는데 귀신이 와서 거기서 어떻게 쉬겠어요? 괴롭지.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물은 침례야. 바닷물이 아니고. 이러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돼가 있는데 깨끗하게 돼가 있는 거야. 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7을 데리고 들어왔대. 아유, 살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증오, 도둑질 해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나? 7을 데리고 들어오는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냐. 이 약한 세대가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야. 표적신앙. 악하고 음란한 세대. 결국 신앙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회개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이 길을 못 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거는 깨달아가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 성경을 알다 보면 이런 말은 그냥 다 깨달아져요. 물을 알면은 이런 말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물이 뭐지? 시기를 구할 때 쉴 곳을 얻지 못하네.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물 있는 곳으로 안 가요. 그 물 있는 곳으로 없는 곳 다니다 시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 나온 집으로 또 가니까 소재가 돼가 있어.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에 가서 저보다 처음에 한 마리 떠났는데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가 표적 신앙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 있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7 귀신 들어가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 구하는 신앙. 이거 우리 지금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무슨 표적 신앙하는 자들이 이 뭐죠? 그거 뭐 빛나도 표적 구하는 신앙. 그러면 누가 있겠냐고 목사님 그거 해요 뭐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 자빠지고요. 실족하는 거냐? 자빠지게. 헛질하더라고 자빠져. 실족해야 자빠지지. 대도 안 한 짓거리 하고 자빠졌어. 회개하고 지혜로운 말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아멘?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근데 불법 행하는 자들인 거야.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런데 열매는 뭐예요? 불법이야, 불법. 근데 불법을 행한다 그랬죠? 간음. 대표적인 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악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결국에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돈을 다 챙겨요. 불법. 노략질하는 일이라 불법. 돈 챙기요.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정욕 챙겨요. 그래서 간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가 돈 챙기고 정욕 챙기고.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선지자란 말이야.
다시 7장. 자, 7장. 그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거야. 22절 다시 7장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는 이때도 많은 사람이 이게 많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아멘. 23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문제는요, 이 불법을 행하지 않더라도요,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못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런 말이 되게 조금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집 짓는데 오늘 3장 가봐요. 고린도 교회 가면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9절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이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때 바울과 아볼로 대충대로 말하고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이때 터는 누구냐 하면은 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시켜가지고 그 터를 닦게 한 거야. 바울에게 터를 닦게 한 거야. 그리고 아볼로에게는 씨를 뿌리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동역자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10절에 3절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두매. 터가 누구요? 예수의. 다른 이가 그의 세우니. 터를 닦은 게 바울이고 또 세우는 거는 이제 아볼로인.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터를 닦아놨어. 터는 다른 걸로 닦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 닦아놨어. 만일 누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이 집을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이 집 세운 사람들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걸 가톨릭 교회 용어의 공적이라는 거 없어요. 각 사람의 행한 것이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순종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순종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대. 이것은 이제 집 지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지은 사람이 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반석은 그도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풀이나 집으로 지어가지고 다 타버렸어. 집으로 짓는 건 싹 다 터. 나무나 풀로 짓는 것도 타버렸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건 안 타요. 자,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집 지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반석에 집 안 지은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고 터를 닦아가지고 반석인 그도의 집을 지었는데 동역자들 집 지은 사람은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 이 반석에 집 짓는 거 되게 중요하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있고 근데 이 반석에 집을 짓는데 터를 닦아가지고 반석에 집 짓는데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집으로 지어 불타고 없어졌어요. 나무로 한 것도 다 타고 없어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가라지란 말이야. 집 가라지.
그런데 금, 은, 보석은 이거는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구원을 받되 누구든 15절에 누구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집 지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아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집을 그따위로 지는다. 고린도 교회 너는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너 구원받는다. 이거 아볼로한테 이야기야. 아볼로한테. 이해가 됐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 돼요. 아볼로한테. 누구든지 공적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다.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제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다. 거짓말 하지 마라. 여기는 사역자들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이제 바울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는 틀을 닦았다. 그 터 위에 세우는데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해가 됐어요? 집 짓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울까 조심해라.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그렇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지은 거야. 집이란 말이야. 고린도 교회. 근데 불 다 타버렸네. 집도 타고 불도 타고 나무도 타고 집이 다 탔어. 공력이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다 타버리고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집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터는 남아있으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있는 건 아볼로한테 하는 이야기야. 아볼로한테. 이해가 됐어요? 이게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야 아볼로야 니는 구원 받는데 너 불 가운데 구원인데 불은 지옥이거든. 불 가운데 있는 구원이라고. 이거 아볼로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되게 많이 해석을 고민하는 거로.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저 침례하래.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이해가 됐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자면 그를 컷오프해버려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집 짓는 자들도 잘 집 져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거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못 짓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불타버리는 걸로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불타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고 없지. 근데 그 집진 자는 자기는 구원을 받아. 그런데 불 가운데 없는 구원 얻는 거야. 이거는 집 짓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짓는 자들.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 끌고 가는 것들이라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고린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받았어. 근데 그걸 분명히 아볼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상황에 가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 성경은. 다시 마태복음 7장 14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못 받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된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반석에 반드시 집을 져요.
헛질하게 떨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 집을 짓는다고 반석에. 왜?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반석에 집을 져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반석에 집 져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이야. 이게 성경은 너희 너라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거야. 행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위하고 무슨 원수졌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 거라고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의 일을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기독교는 뭐니 해도 순종의 종교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누구든지 자기를 들여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너희 자식 네 지체를 죄에게 들여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여 의의 종으로 순종에 이른다고. 아멘. 기독교는 뭐니 해도 순종의 종교야. 그 기독교를,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야. 아멘. 이걸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새 생명.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 이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거짓 없이, 이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새 생명. 그래서 영혼을 거룩하게 거짓 없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이 자들 전부 악한 자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행위를 반대하는 자들 있죠. 전부 사기꾼들이야. 예수님 가르침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천국에 지극히 작은 천국 못 들어가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거든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를 상히 여겨가지고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막주 못 박아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주셔서 순종하여 살게 한다 그랬죠. 아멘. 열매다. 그래서 그 열매로 제가 예수님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어있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컷오프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면 더 가시를 맺기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이거 보면 이게 이제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 거예요. 반석에 집 짓는 자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미리 하신 자고. 그게 뭐예요? 미리 하신 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예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지금 말하는 게. 이 반석에 집 짓는 거. 지금 구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속지 마요. 절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많고 택하심 입은 자는 적고 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이 말은 산상수훈이야. 그냥 지 나는 대로 뭐 남이 착하게 사는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산상수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 구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26절에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자의 길 걸어가서 구원의 길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